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수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드나드는 모든 자, 영상으로 예배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린다.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오니 이 믿음 가운데 기뻐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국을 타게 나갈 뿐만 아니라 화가 변화에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를 공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계 경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지구촌 가운데 균형 있게 수통되는 그런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성령의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서 GMM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라는 그런 취지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주님의 손길 아래 거듭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 역시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그 은혜의 역사를 함께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사를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그 땀을 기억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령에게 성도들 역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귀한
이런 집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여 싸우니 자부심을 갖고 또 그 전국 단위의 일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큰 비전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나옵니다. 귀한 어제나 오나 영원히 동일하신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작정하여 나오니 만져주시고 치료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아모스서 6장입니다. 아모스 6장.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 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적에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서의 마지막 세 번째 설교 중에 마무리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그 내용은 이스라엘의 어떤 멸망, 곧 다가오는 멸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들의 교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시온에서 1절에 보니까 화이스 진저라는 얘기에 시작하는 더 화이스다는 건 뭐예요? 이미 심판이 가까웠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됐다. 특별히 뭐 말씀했겠지만 만군의 여호와하고 그냥 여호와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요. 만군의 여호와라고 나올 때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그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교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그 삶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에 보니까 상하상에서 누우며 침상에서 기저귀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그냥
자기의 그 북이영화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굉장히 잘 살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하 침대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야 어떻게 상하를 어떻게 침대를 만들어지겠지만 그렇게 그러니까 부가 넘치니까 상하 침대에서 일어나며 뭐 귀족들이 그랬겠죠. 술을 대접으로 마시고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물을 대신하는데 그것을 대접으로 마시고 몸에는 뭐 기름을 바르고 이런 어떤 무사한 일에 빠져 있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뭐예요? 뭐 잘 되겠지 뭐 우리가 그래도 리더인데 여기서 교만이란 말 하면서 마음이 든든한지 하면서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그랬어요.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 사실 원문에는 백성이란 말이 안 나왔어요. 그냥 머리인 지도자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우두머리라 이거야. 내가 리더라 이거야. 모든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갈레로 가봐. 그리고 큰 하마스로 가고 블레셋의 가드로 내려가봐. 물론 그들이 다 멸망하긴 했지만 그들이 지금 망하긴 했지만 그들이 심판을 받긴 하지만 너희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 별로 없잖아. 근데 왜 교만하지? 지금 하나님께서 묻는 거야. 왜 교만한 거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어떤 자존감,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특별해서.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뭐예요? 멸망의 날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전쟁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포악한 자리,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그 가난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들을 팔고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에게 과한 세금을 물리고 이런 일들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12절에 너희도 생각해봐.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들이 바위에서 달리면 굽이 갈라져서 발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바위에서 달리면 뭐가 좋겠어요, 말들이.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바위 위에서 밭을 간다고 해서 그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일들을 너희는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그랬어요. 정의라는 게 뭐예요? 공평하다는 거예요. 이 공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에게만 공평하면 내로남불이라고 그래요. 내로남불이란 말이 사실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자기에게만 특별나, 다른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이야.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아. 너희들은 옳지 않아. 나 위에 다른 사람은 옳지 않아. 근데 그걸 백성이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잘못된 일을 알면서도 따르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우리가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우리가 취했잖아. 우리가 힘써서 이루었잖아. 라고 하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웠던,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던, 사실 우리나라 예를 들더라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남들이 얘기할 대한민국 국방에 들어간 예산을 만일에 다른 분야로 돌렸다고 한다면은
아마 엄청난 발전을 이뤘을 거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국방에 열심히, 그간에 열심히 돈을 투자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바로 참 전혀 그냥 이상한 광신자 집단인 저 북쪽에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자들이 북쪽에 있으니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거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절로 좀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우리나라가 과거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연필 하나도 못 만들어냈어요. 연필. 우리가 쓰는 연필 있잖아요. 제일 좋은 연필이 USA라고 쓴, 우사라고 쓴, 그걸 갖다가 일본에서 온 건데 우리는 USA, 그럼 무조건 미국에서 만들어낸 줄 알고 그때 갖다 썼어요. 그 연필 하나 가지면 얼마나 그게 귀했는지 몰라요. 아주 귀하게 썼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뭐 대포를 만든다, 뭐 미사일을 만든다. 그것도 보니까 뭐 세계 수준에 가까웠다. 누가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보면, 이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약점이나 치부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그것이 나의 강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서 너무 기죽거나 너무 막 그렇게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것이 바로 나의 경쟁력이요, 또 국가의 경쟁력이요, 우리 회사의 경쟁력이요, 우리의 일터의 경쟁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에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자체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멸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아수르란 나라예요. 이 나라가 30년 후에 이 아수르란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킵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보면은 나타나는 그 지파가 있잖아요. 주요 지파가 유다 지파, 주요 지파가 레위 지파, 주요 지파가 혹 있다면 베냐민 지파. 요 정도예요. 그 다음은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뿔뿔이 흩어지는. 그래서 결국 이들이 흔히 유럽에서 말하는 집시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집시, 우리가 집시라고 하잖아요. 그 집시들이 다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야, 제발 돌아오라 할 때 돌아오는 게 지혜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어려워도요, 그때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차려야 되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는 걸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 뜻만 찾아내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꼭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그때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살아계심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더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고, 또 그분의 음성,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아직이라는
아직은 주님께 나 돌아갈 길이 있다라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귀를 기울이오니 주여 귀를 열고 듣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오니 눈을 열어 영원한 것, 생명의 것 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여정에 이것 또한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저목한 십자가에 저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인능보다 참성결 오더니 남이 노라 그 모열공물은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흉악한 한망구는 제 죄를 깨달아 죄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이 노라 그 모열공물은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을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금도 문도 한복주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이 노라 그 모열공물은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